아니면 성경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자막으로 또 성경 본문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고 난 이후에 또 5장에 가서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5장입니다. 5장 41절, 42절 말씀 또한 보십니다.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또 죄악이 점철 피어진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예배드릴 뿐 아니라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에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주님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분부와 주님이 가지신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심령의 일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분들, 정말 상처가 있는 분들, 많은 모습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성령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를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말은 교회력에 가게 되면은 오늘이 고난주간이다 그 말, 고난주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일컬어서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도 그 시체가 썩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도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거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이 복음, 우리 주님의 복음, 누구든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대를 일컬어서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성경을 이제 시대를 분리하는 사람, 구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는 휴거가 되어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엄청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서 교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의 땅을 세우신 이후에 교회가 처음으로 나가서 위대한 구령의 역사, 구령의 열매들이 주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고 저들이 나가서 각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중에 이제 이 오순절날 세계가 도처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듣고는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침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를 3,000명이 받았다 그 말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47절에 2장 47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이 사건들은 교회 시대의 벽두에 초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말미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사도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루에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그와 같은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은 가능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것은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그때만 가능하지 지금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그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은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존 라이스 박사는 우리 전에 이전 시대에 있었던 우리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부흥사들 중에 아주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오순절의 위대한 구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표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옛날에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표본적인 사건이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능성,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그 위대한 사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한 20여 년 살고 또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왔습니다만 정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인해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누렸던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이 해먼드 인디애나주의 그 해먼드시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서 매년 하는 이 목회자 학교 패스터 스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17번을 이제 매년 갔습니다. 매년 가서 거기에 우리 제 칼스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고 또 그분의 그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배우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분 교회에서 저는 실제로 그런 것을 봤어요. 한 해는 90몇 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교회에서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가 거기 그해 3월달에 우리 교회 사회 가운데서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조력하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한된 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일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구령이가 전도 사역에는 사도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가 없어요.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저들에도 더 쉬웠을까요? 그때는 그것은 더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대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이 모두가 사도들을 핍박했었고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 교회가 그들을 방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도 결코 그때보다 더 쉽다거나 더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 있느냐,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날마다 더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 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주님께 양도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잡힘과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한 할머니가 어제 구원받았는데 그분은 그 전주에 그 친구 할머니가 구원받는데도 예쁜 옆에 가만히 지켜보면서 전혀 요동이 없던 분이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마음이 열렸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그 정병 사모님이 나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정병 사모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동시에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것 보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3,0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기도는 주님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 여기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것 그것을 주님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다른 책들과 한 차이가 있다면요.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인사하는 인사말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인사가 있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때도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거기서 끝을 이제 이 글을 끝을 내면서 끝내는 인사말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인사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에 도처의 복음들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로마에까지 바울이 갔지만은 바울이 로마에서 거기서 순교를 당함으로 그것이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고 유럽에서 이제는 결국은 나머지 이제 미국 대륙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아시아로 오게 되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시작하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 기록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누가 어떤 사람을 구력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또 어떤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구원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었는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읽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능력의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 구원, 날마다 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저에게 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마다 구원받는 이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열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이 교회에 임한 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까지 주님이 이제 거기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임하면은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권능이라는 그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그 단어는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돌들을 쪼개고 산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위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보혜사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저들과 같이 계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성천하시게 되고 그때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될 때 그 성령을 이끌어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말하기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말은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 안 떠나간다 그 말에. 그렇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게 그 오르파노스라는 그 단어는요 고아와 같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비 없는 자같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아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게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주님께서 내가 친히 오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들에게 와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더랬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12사도나 몇몇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120명의 문도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방언은 그들이 알지 못하던 지방언은 언어였더랬어요. 베드로가 알지 못하던 언어, 안드레가 알지 못하던 언어, 전에 알지 못하던 언어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냐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 16개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은 여기 오늘날 그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에 가서 거기 절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16개 언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더랬어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각각 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그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면서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다른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는 게 그것은 그게 방언이에요. 그 지방 언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술 취한 것이 아닌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 모두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예언이 저들에게 성취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술은 적당하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주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저는 술 취해보진 않았지만 술 취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의 영향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에 따라서 술 취하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 그렇게 얌전하는 사람들이 술 취하면 그렇게 담대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술 취한다. 술의 영향 아래 있다 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아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양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여기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섰을 때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반대했더랬습니다. 핍박이 있었죠. 그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매도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저들의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정신으로 하지 못하던 것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이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서 가든지 성령께 양도해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제 우리 미 목사님하고 길에 서서 한 학생을 주님께로 인도했더랬어요. 미 목사님 한 사람을 인도하고 저도 그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고 그때 그 학생이 그 이름이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저기 있는 사청에 있는 거기 성서 침례 교회인데 아이가 처음에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혹시 전에 안 들어본 말 한 적 있어? 아니요. 다 들어봤어요. 다 교회에서 다 듣는 얘기들. 그럴 때 복음. 그런 문제는 듣기만 하지 그것을 실제로 내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건 내가 알겠는데 주님 가만히 계실 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침례받고 세례받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공로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의 얼굴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아이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는 아이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박목사가 아주 훌륭한 구령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구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학식 있는 사람이 구령하는 게 아니에요. 학식 있는 사람들은요, 머리에 들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성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구령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만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재능 없는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키래요. 돈 없는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일꾼들이 돈이 있어서 학식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구원은요, 교회의 아름다운 간증이 맺은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그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 맺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3,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16개 나라의 그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16개 지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는 이제 그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게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4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42절에서는 말하기를 저희가 이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저희들이 모여서 성경도 배우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요, 나그네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으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을 돌아봐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오늘날은 나그네들도 이 온라인으로 다 송금 따고 이제 나가서 ATM 기계 돈도 빼고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체류 기간이 지나서 그 남아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교회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까? 나그네들이 가득 있으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만 됐던 것이죠. 또 46절 47절에 말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저들이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섬겼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부담해주고 저들을 돌아봐주고 저들을 사랑해주고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게 되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성경 말하기를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방각적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질 때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라비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돌아온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면 왜 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어요? 그들 흩어졌을 때 그곳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종성서 침례 교회가 날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보고자 할진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값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것을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형제들을 돕고 자매들을 돕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한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핍박과 시련이 있었더랬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하다 말씀했어요.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 나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인해서 저들이 기뻐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 사내들이 공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수의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한번 저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빌라도 앞에 저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렇게 이제 사도들에게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증인이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당연히 목사가 먼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아주 그 냉정하게 딱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가요? 사랑 여러분, 그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있어요. 저분들이 정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군가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반가워하고 기뻐하지를 못하는가? 왜? 왜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이 실천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왜 기뻐하지를 못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 사랑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에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특별히 20, 30대 젊은 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젊은 우리 형제들이 나가서 하면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가워요. 거기서 튕겨나오는 그것들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줄 믿습니다. 여기에 5장에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박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기만 해도 설명만 해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같이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어떻게 했다가요? 날마다 나타나시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 사도 행전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도들의 그 역사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동안 우리가 VIP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 왔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박기사님 거기 초청한 사람들, 우리 전자매님 초청하는 사람들, 우리 거기 윤선아 또 그 외에 우리 이모친 거기 제출하신 우리 정미숙 씨 거기 부탁하셨고 이런 사람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저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십시다. 예, 그리고 저들이 다음 주에 우리 예배에 함께 와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이 주님께서 가장